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36번째 시간 세상의 끝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설교들이 존재하는데 그 설교들이 주제에 따라서 몇 번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설교들을 강화라고 얘기해요. 그 동네 아니에요? 강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강화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여기 강은 강론하시다라는 말이고 화는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론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강화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5대 강화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강화는 이제 우리 다 설교했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강화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황금률 너희는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라는 설교가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설교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화는 선교 강화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선교를 명하셨는데 제자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너희는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두 번째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화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등장하는 천국 비유 강화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있죠. 이게 세 번째 강화입니다. 네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 공동체 강화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냐?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를 베푸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두 번째 강화는 몇 장인지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10장입니다. 10장. 대충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강화, 마지막 강화인데요. 마태복음 24, 5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5대 강화 중 마지막인 다섯 번째 강화인데 종말 강화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그 강화 중 앞쪽 부분인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이 종말의 증거로 다가올 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아야 한다. 눈치를 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닷가에 우리가 해변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늘 있다가 바닷물이 저 안쪽으로 빠져야 될 때가 아닌데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따라 들어가야 되겠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죠. 무엇의 증거니까요? 해일, 쓰나미의 증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요. 물이 빠졌네. 그래서 조개가 보이네.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죽으림을 당해서 뛰어야 됩니다. 왜냐면 단 몇 분 후에 쓰나미가 덮친다.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 강화를 한 것은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는 쓰나미가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맨바닥이 드러나서 보이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죽으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대비하란 얘기일까요? 네, 대비하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순서. 첫 번째 강화부터요. 자, 천국은 이렇다. 복은 이렇다. 팔복.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 내용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너희들이 천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화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교회는 이런 것들이 교회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제 교회로서 말세를 준비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는 내용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자, 천지가 창조되던 그때부터요.
크고 작은 심판의 때는 있었습니다. 대홍수의 어마어마한 심판도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다 멸망하고 그 중에 단 한 가족 노아의 가족만 간신히 살아남는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모두 멸망한 것은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말이었었던 때는 없습니다. 종말은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마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허풍을 떠는 것처럼 느끼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쓸데없는 광신도들이 그냥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오늘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끊임없이 이어질 줄로 그냥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메시지는 그래서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도 당연히 사실일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종말 역시 사실일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종말도 바로 내일일지도 모르는 우리의 미래에 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 분명한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위험에 대처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는데 쓰나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쓰나미가 아니라고 믿는다 그래서 쓰나미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의 예언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대체 어디까지 종말이 다가와 있는지, 예수님이 그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 됐는지를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고난주가 아닌 성고난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고난을 받으셨던 그 성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가까웠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이러면 벌써 뭘 생각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벌써 이런 거 이런 내용을 아시죠?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잡혀가시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유대의 전승을 이렇게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그 감람산에서 말이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은 근데 감람산에 오르기 전에 1, 2절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너희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은 그렇게 무너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분명히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으니까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것도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예배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그 사실이 분명히 다가오긴 다가올 텐데 도대체 언제쯤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쫄쫄쫄쫄 이렇게 따라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그랬는데 언제쯤이나 그 끝이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궁극적인 종말에, 물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데
궁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그 징조와 종말이 임박한 때에 나타날 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재림할 때는 어떤 모양을 갖고 그 다음에 그때는 대체 어떤 때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교훈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쭉 다 말씀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증거를 얻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가 종말인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내용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그럼 거짓 그리스도는 이방 종교를 말할까요? 이방 종교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방 종교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목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목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일을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갑니다. 그 변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요즘의 교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런 일이 없는 줄 여러분은 착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목사에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의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빨리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또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주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주의 종이라는 말 자체에서 하나님이 내게 바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주의 종이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면 이것은 다른 얘기니까 떠나가지 마시고 잠깐 남아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 목사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전 여러분에게 먼저 살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만 보아도요 이렇습니다. 1900년도 이전의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몇 명이 어쩌다 있었는데 인정도 못 받고 그냥 쉽게 버려지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러니까 등장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939년부터 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유독 오늘날에 오니까 더 심하게 이단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요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일어납니다. 자, 1955년부터 활발했던 전도관의 박태선은 신앙촌을 만들어서 자기가 천부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송성기 집사님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에 신앙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 소사동? 소사역곡동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설교지에는 소사동으로 적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범박동이랍니다. 범박동. 아무튼 신앙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했던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촌은 부천 범박동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왜곡시켜서요 구원을 얘기한 부류는 다른 그룹도 있었는데 오대양 사건으로도 유명하고요
집단 자살 23명인가 집단 자살한 사건이죠. 그러면 세월호 사건으로 더 유명한 유병원? 네. 구원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활에 떠들썩한 신천지도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는 자기를 구원자로 신봉하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들이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라도 그가 그리스도이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수많은 이단과 신흥 종교들이 생겨나면서요, 내가 신이라고도 하고 내가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댑니다.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많은 지식인들마저 분별을 잃고 이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증거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종말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둘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6.25 전쟁이 대표적인 그 전쟁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은요, 말할 것도 없이 뭐 큰 전쟁들이 곳곳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기는 했었지만 그것이 횟수가 막 그렇게 많거나 사소한 것으로 전쟁들을 막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준비해서 한 번 전쟁을 하고 또 망하면 또 전쟁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지만 신기한 건요, 최근 300년 동안 유럽 지역 내에서만 얘기해도 약 3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아시아 지역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유럽은 그냥 보기가 쉬운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났다, 언제 전쟁이 일어났다가 쉬운데 아시아 지역은요, 막 산악으로 돼 있고 그다음 못 사는 사람들끼리 막 전쟁하고 이러니까 숫자가 안 세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빼고서라도 유럽 지역만 해도 300년 만에 30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상한이 많지 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다. 그리고 대립하고 부절한다. 그러면 그게 세계가 종말이 다가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비워도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음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나 빠지면 종말이 조금 더 남아있는 거니까요. 자, 셋째는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오늘날처럼 민족과 민족이 독자 노선을 선택하고요, 소수민족이라도 자기 나라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립하며 부족 간의 전쟁으로 너무너무 고달픈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역사 속에서 각 민족이 힘을 주장하고 또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대립했던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소련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다수의 민족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 종족 간의 갈등을 이기지 못했고 여러 나라로 결국 나눠졌습니다. 중국은 소수민족과 중국 본토민의 대립으로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공산당에서요, 큰 세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큰 말을 못할 뿐이지 이 분쟁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중국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멘은 부족 간의 내전으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무려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늘 죽어요. 그럼 이게 100일이 지나면 몇 명 죽을까요? 100일만 지나도 몇 명 죽는다고요? 그렇죠. 13,000명이 죽어요. 그럼 1년이 지나면 얼마나 죽을까요? 한 45,000? 5만? 요 정도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터키에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가 여행 위험적인 걸 아십니까? 쿠르드족,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쿠르드족은 투르크인들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내전을 겪고 있고요, 독립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 티벳의 갈등 상황, 이라크의 내전, 리비아와 아랍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등 내전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내전이 심해질 거다. 말세가 되면 그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세계 각천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농업이 발달하고 계속해서 곡물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GMO가 있어가지고요, 유전자 개량을 하면서부터 식량은 너무너무 많이 풍부해지게 됐습니다. 요즘요, 우리나라 식량이 남아서 무려 7년 이상의 곡식이 지금 현재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을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매상을 하고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것뿐이지. 여러분, 지금 이걸 소모할 데가 없습니다. 쌓아놓고 썩어갑니다. 저장할 때요. 저장할 때 쌀값의 무려 70%를 사용해야 된답니다. 지금. 그러니 남 확 줘버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쌓여가느니. 밥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밥 먹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지금 여기 있는 이 쌀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끊임없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어서요, 부자들은 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농사는 어디서 짓느냐? 사람들이 이게 옥수수 갖고 와서, 오, 이거 시골에서 갖고 온 거야? 다 시골에서 납니다, 여러분. 무슨 옥수수가 도시에서 빌딩에서 나겠습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찍어내겠습니까? 시골에서 나겠죠. 시골에서 옥수수가 났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재배하게 합니다. 옥수수를 재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를 재배한 것을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가 부족하니까 그게 아니면 사실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막 그러면 아유 쌀 심지 왜 그랬어? 벼를 심으면 되잖아. 거기는 쌀도 많이 나는데 이파리 몇 개 막 주렁주렁 달려서 무거워서 막 처진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가 안 온다니까. 구황작물도 자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옥수수가 재배가 되죠. 옥수수 재배가 되면 이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해야 되는데 그 옥수수를 열매가 맺히기 전에 미리 다 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엔실리지를 만들어서 소를 줍니다. 그러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옥수수가 다 자라서 열매를 못 맺고 계속 소한테 먹이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걷어다가 소의 사료를 주기 때문에 먹을 식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소하고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환경은 주로 누구에 대한 일이냐면 도시 사는 사람들이 공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골 사는 사람들이 뭔 공기에 대한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도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겠답니다. 바이오 디젤. 옥수수를 재배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겠답니다. 그럼 그 옥수수를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알맹이를 따겠죠. 그죠? 말리겠죠? 말린 다음에 기름을 짜겠죠. 그럼 쓰레기는 소 사료로 주고 그 기름은 자동차가 가겠죠. 그럼 사람은, 가난한 사람 뭘 먹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이기적인 세상이 되면 사람은 소나 자동차와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더 부자로 살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 굶어 죽어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앞으로 15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 인구의 1억 명이 추가로 더 많이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는 것들을 공급하면 나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갖다가 돈을 벌어야지 그냥 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 지금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북한 죽어갑니다. 다섯째입니다. 전에 없던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뉴스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 아니면 해일이 났다, 아니면 화산이 폭발했다, 이런 사고들이 없으면, 아니면 큰 비가 내려가지고 예전에 없는 너무너무 큰 비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비 내리는 걸? 게릴라성 호우, 국지성 게릴라성 호우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들이 내리는데, 여러분, 그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는 게 어느 한 지역을 쏟아붓는데요. 100mm, 1시간에 100mm 내리는 건 1도 아닙니다. 여러분, 1시간에 100mm가 내리면요, 수돗물을 모든 곳에 틀어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수도꼭지를 다 달아놓고 한꺼번에 수돗물을 틀면 이게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땅도 쓸어 내려가고 자동차도 띄워서 배처럼 데리고 가고 다 그런다 그 말입니다. 비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기상이변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구적으로, 온 지구적으로 보면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멘틀은 액체입니다. 액체. 멘틀은 액체입니다. 그런데 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는데 멘틀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부딪힙니다. 아시겠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면 여기에서 너무 세게 부딪히니까 열이 나겠죠? 아니, 군밤 한 대만 맞아도 열 나잖아요. 근데 지각끼리 부딪히면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가 발생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과격한 멘틀의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규모의 지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옛날처럼 지진이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 측정된 적이 없는 뭐 몇백 년 만에 처음 된 지진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미와 필리핀, 태평양의 연안,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지진이 거의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전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미혹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허탄한 종교로 미혹하는 세력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더 넓게 보면 합리성을 내세우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과학을 주장하면서 과학이 사람들을 고쳐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것과 의사가 기술로 치료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2%라고 얘기합니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이 치료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학도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이 의사는 다 치료한다고 얘기합니다. 전공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뭔데 그렇게 쓸데없는 똥꼬집을 피우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 면역 기능을 갖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미 그런 것을 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이렇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주장하고 세상의 주장이나 자기들만의 경험, 또 자기들의 지식과 교훈, 철학을 내세우며 선생이 되려고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크게 작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7번째, 불법이 성행한답니다. 과거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독하지 않았었던 분들로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그래도 있었고 발견할 수 있었고, 당연히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도리나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었고, 법이 있지만 모사를 어떻게 하면 부려서 그 법을 피해서 내 이익을 더 많이 취할 수 있을까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서로 권하고, 그렇게 못 사는 놈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세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인간애가 실종되고 사람이 이기적이며 모질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을 잃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고급한 도덕성을 가진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많이 가르쳐 보십시오. 그놈이 효자 됩니까? 이보임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압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놈하고 바보 같은 놈하고 있는데, 똑똑한 놈은 많이 가르쳤답니다.
바보 같은 놈 내가 끼고 살았더니 늙으면 그놈한테 효도받는답니다. 똑똑한 놈은요, 내 며느리의 남편 돼 있고요, 처갓집에 사위 돼 있습니다.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이 똑똑하게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그는요, 마음을 쓰지 않고 머리를 쓰는 놈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는 한, 사람은 그가 가슴으로 많은 사람을 품는 고귀하고 존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모사를 꾸미고요, 계산에 빠른 놈이 됩니다. 그가 세상으로부터 그러면 사랑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랑 똑같은 놈들과 어울려서 그와 경쟁하면서 살며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 세상을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영악한 죄인이 되도록 망가져가고, 더 간사하고 치밀한 수술을 벌여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채도 그걸 바꿀 수 없는 독한 놈으로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이미 아셨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 있어야 될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들로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일들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종말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이 보이면 내가 올게 라고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랬죠. 이제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난이 있겠죠. 진짜 재난이 올 징조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며 또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 괴로움 속에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나 보구나 라고 결론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요, 사랑, 가슴 떨리고 막 이렇게, 10년 전만 해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진실한 사랑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 가서 어느 누구에게나 가서 물어보십시오. 사랑이 있는지, 진짜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게 서로 만나서 사귀고 이렇게 할 때도요, 옛날에는 마음을 나누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서로의 이익을 취하는 게 먼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해도 그놈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 무너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세상이 얼마만큼 더 힘든지 우리 조민근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또 전파된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매스컴의 발달은요, 복음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는 때는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먼 미래에 성취될 그런 일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모든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구원받는 일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파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만족을 최고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이것은 육신을, 내 몸 자체에 대한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써서 맛있는 걸 먹고, 그럼 예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여행을 즐기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형식적이고 겉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신이 고매한 철학을 주장하거나 정신적으로 고급한 경지를 육신으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도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육신의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둘 다 썩어지면 몇 근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이 사람이라는 겉에 있는 이 육신에게 결국은 액세서리를 달고 꽃을 걸어주고 화려한 치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죽고 썩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그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남들이 갖고 가십거리를 삼을 뿐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목마른 영혼의 영적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파멸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그저 자기를 자랑하는 허탄한 욕심들을 추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요, 편리하게 살고 많은 전자제품을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사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산다, 그거 재미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고급차를 타면요, 적어도요 시내를 돌아다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을 가려고 고급차를 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멋있는 양복을 입고 메이커의 신발을 신는 거요, 여러분 정글 가서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번화한 곳에 가서 내가 남들보다 더 드러나리라 라는 부분에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런 자랑이나 고매한 육신의 철학과 정신적인 멋진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래 너 옳다라고 주장해주는 그 자랑이나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대체 형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교만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단 몇 날의 즐거움을 줄 뿐이고 남는 것은 결국 허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둘러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영적인 눈으로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 육신의 목적을 갖고 바라봐서 난 더 좋은 집에 살래, 난 더 돈 많이 벌래, 난 더 유명한 사람이 될래 라고 얘기하는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팽배한 이 죄의 실상을 그가 느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질 것을 미리 받은 경고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한 사람들의 허무한 만족을 추구하고 곧 쓰러져버릴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죽어갈 때 가슴 아픈 고통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단 한 사람 예레미야만 그 위험의 경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드리미로다. 어떻습니까?
뻔히 나는 경고를 듣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경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그 경고를 들었어도 살 길을 따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라니까 제발 좀 간섭하지 말고 저리 좀 가라고. 듣기 싫어. 이렇게 예레미야를 밀어내고 배척했습니다. 임박한 경고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를 거부했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면서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 그 즐거움들은 전쟁의 심판과 함께 한순간에 소멸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듣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자들은 서둘러 회개하고 세상의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는 길을 찾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않고 하거늘.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은요 그저 종말의 예언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찌질이를 흉내내겠습니까? 여러분 개그맨들이요 성대모사 하는 것만 봐도 유명한 사람들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떨어지죠? 다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왜 등장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빼어난 능력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호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뉴스를 대하고 종말의 상황이 가까워져 왔을 때 우리 스스로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데모를 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바꾸자. 이런 뻘짓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나 용서를 해주신다면 나는 그 용서를 받아야겠다 라고 여러분이 목적하고 살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벗어난 예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신기해서라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 예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맞춘 게 아닙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유명한데 성경은 왜 이렇게 천하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단 하나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 수많은 경고들은 그리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을 지금 멈춰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것은 죽을 육신을 위해 그저 화려해 보이는 꽃장식을 다는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위해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 경고에 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세상을 통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가르쳐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감동하고 결단하고 새로워질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한 허탄한 소망을 품고 잠시만 시간이라도 곡 사그러질 세상의 즐거움을 소망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닌 것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르쳐 순결하고 고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을 곁에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베푸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품어 먹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늘 주목하여 살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베푸셨던 세상의 종말에 있어야 할
난리와 소문이 이제 실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과 경고를 전해들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는 일어나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고급함을 알아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올려주신 이 존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내는 주의 종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죄를 누릴 권리, 또 우리 자신을 망칠 권리, 절망할 권리, 아프고 괴로워할 권리를 우리에게서 박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평안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깨닫는 마음과 우리 마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영광이 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